오늘 우리가 둘째 말씀을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 몇 문장은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던 찬송가 가사예요. 그래서 신학학자들은 이 단락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찬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골로새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교인들이 예배 때에 이런 찬송가를 불렀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이 단락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만물입니다. 만물, 판타라는 그리스어예요. All, every, things,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명사로도 나오고 형사 약간 변형해서 형용사로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옵니다. 골로새서가 말하는 만물, 그 모든 것은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선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어요. 제 방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All things예요. 수없이 많습니다. 좀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쓰레기통도 있고요. 연필, 컴퓨터, 침대, 책, 책상,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게 왜 다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제 방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방문을 열고 집안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면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All things예요. 만물이에요. 냉장고도 있고 벽에다 붙여놓은 십자가 상도 있고요. 그릇을 넣어놓는 찬장 이런 거 있고 식탁 화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제 테니스 라켓과 가방도 그 벽 어딘가 바깥에 집안에 걸려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면 저 따라오고 계시죠? 현관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면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텃밭과 꽃밭에서 많은 채소와 꽃들이 자라고요. 또 이름 모를 야생화, 그건 또 잡초, 우리가 보통 잡초라고 부르는 어떤 글 쓰는 사람은 세상에 잡초는 없다. 그런 제목으로 글을 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많고요. 우리 집 마당에 종종 그 똥을 싸는 그 길고양이들도 늘 이렇게 보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마당에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본다면 이건 말할 것 없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그게 다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 책상 위에 있는 연필과 이 우주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연필이 내 책상 위에까지 왔을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종이가 왜 여기에 올려져 있을까요? 지구에 모든 현상들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 그리고 지구 멘탈, 여기 들어가게 되면 용암들이 있고요. 태풍, 폭우, 이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체도 많습니다. 태양계로 좀 넓히면 어떨까요? 더 우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빅뱅 이후 138억 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우주 공간의 대부분은 흑암 에너지예요.
태양이나 지구나 이런 것처럼 뭐 항성이나 행성, 별 이런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주 일부예요. 대부분은 흑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 어느 곳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설명만으로 골로새가 얘기하는 골로새 서적, 이거 얘기하는 만물 판타를 다 설명한 건 아닙니다. 이런 설명은 우리의 감각에 포착된 것들 뿐이에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끼는 것, 뜨겁고 차갑고 이런 것들이에요. 더 깊은 영역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게 있어요. 그 영역은 영원한 신비로 남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그런 게 있으려고 자연과학이 더 발전하면 그 모든 세계의 총체를 다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자연과학은 밝혀진 것과 비례해서 모르는 영역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에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건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서 입이 다물어집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인식론적으로 한계가 있는지를 아는 게 그게 지식의 본질입니다.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좀 읽었던 마르코스 가브리엘의 여러 책들이 그걸 얘기합니다.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이 세상은 하나의 형이사학적 원리로 다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도 하나의 형이사학적 원리예요. 그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의미장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장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 요즘 백일홍이 여전히 한 달 반 전서부터 계속 잘 피고 있는데 어떤 시인이 백일홍 꽃을 피우기 위해 뻐꾸기가 몇 달 동안 저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뻐꾸기가 6월, 5월, 6월, 7월 이때 많이 웁니다. 그래서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이기도 해요. 이게 시인의 어떤 세계에서는 가능한 거지만 자연과학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세계는 아주 깊어서 어두워서 사람의 지능과 기술에 의해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뭘까요? 정말 생각해 보셨어요? 그 안에 있는 만물은 무엇이고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만물에는 존재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만물의 궁극적인 미래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오늘 설교 본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찬가는 이 만물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해명합니다. 만물의 근원과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게 들려요. 말이 안 되게 들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른 우리가 앞에서 찬송가 불렀잖아요. 비슷하게 부른 찬송가다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모든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골로새서의 진술이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들에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리스도교를 나름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는 종교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지, 성자지, 배울 게 많지, 그래서 존경하지. 그러나 만물의 근원으로 보는 것은 너무 심한 비약이다 생각할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왕권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어요.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제국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한 200년 동안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하던 때를 가리켜요. 그게 그들의 이데올로기였어요. 로마의 평화라는 작동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제국을 끌어가는 그들에게 예수는 눈꼽만큼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에 대해서 로마 역사가들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예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그 당시에 골로새 말이죠. 에베소에서 오른쪽으로 가문이 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로마 황제의 권위도 팍스 로마나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인해서 실행될 수 있고 모든 권세는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노래 부른 거예요. 이런 찬양을 당시 로마 지성인들이 들었다면 가소롭다고 웃었을 겁니다. 저 친구들 좀 맛이 갔어. 그렇게 판단했겠죠. 그걸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발전 속도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듯이 어떤 위험성이 있을 거를 전혀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무조건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를 주무르는 강대국 지도자들은 자신과 자신에 속한 국가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여요. 이런 세상 앞에서 로마 시대의 반복이에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예수가 모든 권력, 만물, 모든 권세, 모든 것들의 근원이라는 골로새서의 이 찬가를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공감하지 못하지만 찬송가라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영혼의 무게를 담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찬송가를 부르기만 하면 될까요? 찬송가는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시 장르에 속합니다. 시는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시적 경험을 압축적으로 묘사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은유고 비유기 때문에 논리에 비약이 있어요. 그 비약에 뭐가 숨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 생략된 이거를 붙들지 못하면 이 찬송가는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가 됩니다. 만물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골로새서의 찬가에서 생략된 내용은 바로 만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은 창조된 거예요. 피조예요. 유한합니다. 설교 앞 대목에서 저의 방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방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저희 집안에 있는 것도 집사람하고 가끔 그 얘기합니다. 우리 죽기 전에 그거 다 처분해야 된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부둥켜 안고 있으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집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살림살이도 건강도 갑자기 없어지거나 신압으로 없어집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지구가 공전하는 태양도 45억 년 정도, 그게 잘 보존된다면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별빛 있잖아요. 그 별은 지금 이 순간에는 없어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리니까요. 골로새서의 역사적 배경인 로마 제국은 큰 소리 똥똥 쳤죠. 그래서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망했죠. 로마 제국에 자기 운명을 걸었던 영웅 호걸들도 모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한창 잘 나가는 미국과 중국은 영원할까요?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애플이다, 구글이다, 삼성이다, 현대다 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을 비롯한 사람들의 역사와 모든 문명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피조물이라는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을 포함한 자연의 엄청난 힘과 아름다움을 인정하나 자연을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근동 종교들은 자연을 숭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설교 부분 첫 절인 골로새서 1장 15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뒤에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즉 보이는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에이콘 투데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좀 우리들에게는 일상에서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자로서 참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설교자의 자리가 괜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칼바르트 식으로 표현하자면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설교해야 돼요. 다 알지 못하는데 그걸 설교해야 되니까 딜레마인 거죠. 그리고 이건 종교적인 언어인데 이걸 일상에 파묻혀서 사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합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비유적으로 매일 패스트푸드 음식에 그리고 코카콜라 그런 것에 딱 입이 딱 길든 청년에게 야, 엄마 밥상 요거 먹어봐. 이게 귀에 들리지 않겠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비유적으로 더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특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다 가지 못하니까 특사를 보내는 거죠. 뭐 잘하는 일입니다. 특사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위로 거기에 가서 교섭하고 뭐 이런저런 회의를 진행합니다. 협상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사라는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어집니다. 골로새서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노래하는 것일까요? 이를 우리의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에 관한 질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이죠. 플레로마, 충만함. 생명이 충만하다. 이건 말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에도 어떤 거룩한 영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정신에 산만해 갖고 다른 데에 다 한눈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보충될 필요가 없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예수에게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합니다. 아니면 임시 대용품으로 충만을 경험해 보려고 애쓸 뿐입니다. 일시적인 거죠. 그나마 그거라도 없으면 못 견디니까 그렇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플레로마 충만을 20절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구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두 문장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평화를 이루셨다 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입니다. 이를 다시 하나로 묶으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만물이 구원받았다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앞에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죠. 내 책상 위에 있는 연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 찬가 안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봅시다. 앞에서 사람을 포함한 만물이 결국에는 소멸의 길을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외면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걸 생각하면 불안하니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심리적으로 너무 거기에 두려워서 초조하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허무한데 여기에 떨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이 순간 즐겁고 재밌게 살면 돼.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 부류가 아마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뉴스를 들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안동 지역에서 학교에 있는 시험지 문제지를 훔쳐내다가 발각된 교사와 그 학생 어머니가 체포됐다고 하네요. 3년 내내 만점 받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높은 내신 점수를 이제 얻어서 뭐 의대 보낸다거나 등등 해서 자기 자녀의 미래를 세련되고 즐겁게 해주고 싶었겠죠. 그게 정답이거든요. 방법은 유치하면서도 불법적이었지만 그 열망만은 다른 부모들의 열망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만약 사람이 곧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이 어머니가 이 세계가 하도 우리를 정신없이 만드니까 그런 제한이 있긴 하나 그래도 이 근본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겠죠. 다시 한번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소멸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상기해 봅시다. 여기서 예외는 없어요. 사람도 죽고 별도 죽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런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하나님과의 화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화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본문이 노래하는 거예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슨 뜻인가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은 소멸해요. 누구나 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소멸의 길을 갑니다. 이 순간은 다 무상하게 다 지나가요. 여러분과 저는 잠시 동안만 이렇게 같이 만나는 거지 곧 헤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의 운명이 그런 거예요. 제가 즐겨하는 테니스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다가 이제 그만둬야 되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이제 만물은 새로운 창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이죠. 지금 있는 이 만물이 이걸 고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있는 거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가슴 떨리는 표현이죠.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와 부활의 궁극적인 빛을 경험했기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경험 없으면 못하는 거죠. 밤중에 뻐꾸기 소리가 그렇게 청아하게 들리는
그래서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뭐 그것에 관한 뭐 이야기를 들어서 감흥이 오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어.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개인적으로 그래 느낄 뿐이야.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와 부활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눈에서만 이런 빌립보서와 요한계시록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골로새서와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진술이 그건 뭐 종교적인 억지야. 그건 이치에 맞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독단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과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합리적으로 따져서 그 이치대로 사나요? 모든 합리성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식과 합리성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도 벌어지잖아요. 중증 치매 아내와 혹은 중증 치매 남편을 자기 일상을 다 포기하면서 보살피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장애인 남자가 비장애인 남자가 뭐 거꾸로 돼도 좋아요. 장애인 여자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되는 건데 결혼하기도 하잖아요. 아, 그런 인생은 불행하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좋긴 하지만 그참 인생이 불행할 거야 라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일상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경험과 확신은 그렇게 분명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의학 지식을 있잖아요. 의학 지식. 그걸 완전히 허무는 새로운 의학 지식, 의학 사실이 내일이라도 밝혀질지 모릅니다. 이 세계는 그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게 깊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철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다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예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스도 창가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차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과 화해에 이르렀다고, 즉 구원받았다고 노래합니다. 내 책상 위에 있는 연필도 그 차원에서 구원받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방법은 제가 다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 받을 겁니다. 부활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 창가를 부르는 골로새서 교우들과 함께 믿고 또 함께 희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